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산드립니다. 네, 함께 중보기도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유학 보냈는데 유학 보낸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면 유학 간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유학 간 자식이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 이제 어렵죠. 그래서 뭐 진짜 그렇게 해서 다시 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이제 주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유학 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뭐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면서 당연히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것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선교사들이 철수하겠다 현지에서. 왜냐하면 이제 본국에서 지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코로나 시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니제리아에 계신 선교사님, 원래는 올해가 안식년이셨어요. 그래서 뭐 집이나 이런 거 계약이 다 올해 사실 연초에 다 끝나는 거였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기서 또 머물러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제약이 있고, 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것이죠. 계속 지금 계시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도 사실 여름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있고, 또 겨울마다 그 오사카 큰 번화가에서 아주 큰 공연들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이 매해 있었는데 그게 다 모두가 수도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선교지의 상황이 뭐 어느 때보다 사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만 보면 우리도 어렵고 쉽지 않지만 선교지의 상황은 아마 더 위축되고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선교사에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좀 새로운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그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오사카에서 공연을 몇 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 번화가에서. 근데 그건 이제 못 하니까 온라인 콘서트를 계획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좋게 이렇게 와닿았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역의 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사역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접근법들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창조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게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대표 기도는 김현영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기도문을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죠. 저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은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당에 직접 모이는 마음 이상으로 어쩌면 모이는 것에 대한 더 절실함으로 이 예배가 드려질 줄 믿습니다. 또한 직접 교회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지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 여겨져 감사합니다. 주님, 요즘 일교차가 있으나 주님께서 주신 햇살과 맑은 하늘을 보면 자유롭게 외출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조심해야 하고 서로가 조금은 양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일하는 일들이 몇 달이 쌓여 서로에게 피로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 지금 서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이용하여 주님을 믿는 자녀들을 더 힘들게 하는 지체들이 있으나 이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잘 기억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을 각자의 마음에 잘 품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주님의 성품을 실천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의 기도를 눈을 떠서 살펴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셔서 저희 자신도 알 수 없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바라보고 계심을 압니다. 이 시간 힘든 마음, 힘든 상황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 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져서 하나복교회 성도님들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신약 그 뒤쪽에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예전에 제가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말이 있는데 아주 인상적인 재미있는 말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선교는 뭐 크게 다른 게 필요가 없대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 후시딘만 있으면 된다고.
후시딘. 후시딘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다 한대.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아프리카 분 사람들은 그 어떤 항생제나 그 약을 이렇게 많이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후시딘만 바르면 다 난대요. 약발이 너무 잘 드는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바르면 심지어 이제 막 이 후시딘이라는 게 이 상처 치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과 질병도 치료한다고. 이게 이제 그 학문 용어로 이제 전문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위약을 먹었는데도 그 약을 먹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질병이 정말 치유되는 거 되고 또 치유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이게 약발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후시딘으로 선교를 다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게 들었던. 근데 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죠. 여러분 이처럼 예전에는요 그냥 상처 나가지고 요즘 상처는 바르면 끝나잖아요. 약 바르고 그냥 반창고 붙이면 끝나는데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도 정말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뭐 파상풍이니 여러 가지 감염병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소독약 한번 바르면 끝나는 거. 연고하면 하나 바르면 끝나는 질병. 또 뭐 약 하나리면 뭐 치유하는 병. 또 주사 한 방이면 뭐 평생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질병의 정복들이 너무 많아진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약 하나가 없어서 주사 한 방을 못 맞아서 장애를 얻고 질병을 얻고 또 그렇게 죽음까지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점 옛날에는 치명적이었던 질병이 계속해서 정복되어 가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병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병이 정복되는 속도와 아울러서 사실 우리 안에 또 다른 치명적인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마음의 병일 것입니다. 마음의 병.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죽냐? 10대에서 30대까지 스스로 목숨을 놓는. 40대 50대 분들 긴장하십시오. 2위입니다. 제가 알기로 60대 70대도 2위인가 3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마음의 질병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질병을 정복했지만 또 이 코로나 같이 우리의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들이 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어떤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질병의 근원이 뭐냐면 결국 사실 그 깊은 데로 들어가면요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떤 압력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느껴진 어떤 압력들 이 스트레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압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트레스가 왜 오죠? 스트레스가 여러분 어떻게 옵니까? 스트레스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상황,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어떤 압력, 또 환경과 상황이 주는 압력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과 환경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까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못 바꿔서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내 맘 같지 않아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처럼 바꾸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반려견이나 그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이유가 내가 컨트롤할 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드러내진 않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 관계는 맺는데 내가 그런 스트레스가 덜한 거예요. 이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애완견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적 스트레스를 거기에서 그나마 공급받는 거죠. 힐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의 관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니까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 왜 압력을 받냐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바꾸기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런 이 사람과 환경에 따른 이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진행할 때 이 두 가지, 사람과 환경의 어떤 압력을 한 단어로 계속해서 표현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는 원수입니다. 원수. 그렇죠. 사람도 원수죠.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 많죠. 원수 같은 사람 이렇게 부스부스 나타나시죠. 그 원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간들. 이게 원수예요. 그러니까 꼭 막 진짜 뭐 철천지 원수 꼭 이게 아니어도 비유적으로 잘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또 상황의 원수들이 있어요. 내 삶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어렵게 하는 원수. 그걸 이제 이 두 가지 사람과 상황을 이제 앞으로 원수라는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즉 나에게 이 원수 같은 사람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수를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원수에 우리가 잘 반응해야 돼요. 특별히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느냐, 원수에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시느냐가 사실요 그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통이 아니라 더 나은 삶, 복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답을 좀 찾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 원수에게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이 질투 때문에 사울이 자기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의 왕권을 뺏어갈 것 같아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사 24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까지 들어온 이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이제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혼자. 근데 그걸 이제 다 본 거죠,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그 상황을 보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저 원수를 죽일 기회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을 죽입니까? 단칼에 찔러 죽입니까? 아니죠. 곁에 가서 그의 겉옷자락만 겨우 잘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것까지도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 옷자락 좀 자른 것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부하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질 않고 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좀 평소에 그냥 이렇게 스톱하는 분들도 이렇게 운전대만 잡으면 그러잖아요. 막 쌍욕을 하고 막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멀뚱멀뚱 보세요 저를. 너만 그런 것처럼.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경자매 요즘 운전하는데 그러나요? 그렇죠. 너도 다를 바 없어. 여러분 다 운전하셔야 돼요. 다 운전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아, 나도 다를 바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운전하는데 이렇게 뒤에만 옆에만 계신 분들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사람이 거칠어? 자기는 더 거칠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제일 많이 화나는 경우가 뭐냐면 껴들 때요. 껴들 때. 그렇죠? 예를 들면 깜빡이도 안 켜고 껴들. 심지어 깜빡 켜고 껴들어도 막 기분이 나빠. 근데 저도 어느 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깜빡이도 안 켜고 껴드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죠. 최대한 욕은 안 하려고 해요. 꼴에 목살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뭐 그런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어느 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러니까 뭐 다른 거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에서 내가 화낼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많이 참는데 그렇게 막 표현 안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지?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껴들어서 내가 손해보는 게 뭘까? 손해보는 거 보니까 한 3초, 4초 느리게 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신호가 한번 그 사람 때문에 걸리면 뭐 1분, 2분 걸릴 수 있겠지만 뭐 그게 아니 그런 상황 별로 없고 기껏해야 길어 한 4초, 5초가 내가 손해 보는 거. 근데 4초, 5초 그 손해 보는 것 때문에 내가 하루에서 내는 내는 짜증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화와 제일 큰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정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는데 근데 그 화를 내는 짜증을 내는 그 깊숙한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손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작은 손해 때문에 내가 사람을 심지어 저주하기도 하고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한다. 그 잠깐의 손해, 그 4초, 5초라는 손해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서 저주도 하고 욕도 하고 나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또 아무도 안 보니까 혼자 차 안에 있으니까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지금 다윗이 사울을 그냥 돌려보낸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보통 일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금만 손해봐도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화를 내고 그걸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막 앞에 다시 막 진짜 더 막 그런 분들은 막 앞에 가가지고 껴들기가 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안 죽으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냥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견디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안 죽으면 내가 먼저 죽어요. 이건 손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수를 그냥 돌려보냈다. 왜요? 이유가 하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스스로 내 판단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목숨이 걸린 문제일지언정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복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시면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유가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중간중간 때때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원수는 네가 갚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원수는 네가 갚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네가 갚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 원수를 갚을 때까지. 왜 그러실까요? 그냥 참으라고? 그냥 그러니까 원수 악을 악으로 갚은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있으면 내가 갚아준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그냥 도덕적인 이유일까요? 물론 도덕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원수를 왜 하나님이 갚지 말라고 하시냐면요. 그게 그 원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바로 나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좋으라고 원수 갚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 좋으라고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너무 반대죠. 그렇죠? 왜? 원수를 내가 갚아야 그게 쟤한테 안 좋고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 네가 원수를 갚지 않아야 그게 너한테 좋고 네가 생각하는 그 원수에게 진짜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이걸 잘 알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에 있어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윗은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오셔서 내가 이기고 저 원수가 결국 심판받을 것을 그
그는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원수를 축복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7절 2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 읽으면 아멘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심정적으로 잘 안 되시죠. 그렇죠? 오늘 형 초반에 형 마음이 연짠으시죠. 지금 한 10몇 분은 설교 계속 들었는데 형 그냥 오늘 예배 공쳤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형 내 마음이 동하지를 않아. 그렇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죠? 노 목사의 말과 또 인용하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완전 그 연어 아닙니까? 연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본성을 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오늘 이제 결론이 그겁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리누르지 말고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꽝꽝꽝 찬양하고 끝나면 마음이 너무 어렵죠. 그렇죠? 맥이 빠지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제일 쉬워요. 근데 이게 설교자에게 가장 쉬운 설교가 뭐냐면 도덕주의로 빨리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이렇게 됐으니까 성경 인물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사실 이게 제일 간단하고 뭐 제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있어 보이고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도덕주의로 쉽게 빠져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빠지는 그 결론이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걸었던 그 길이 도덕주의로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의 그런 목표가 다 인간의 어떤 고고한 도덕적 이상주의로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빠졌던 그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 이상을 이뤄라. 거기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착하게 삽시다. 원수 갚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수를 허용하시는가? 아니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그냥 원수를 맹들지 말지. 하나님이면 내가 나중에 원수 갚아줄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병을 준 다음에 내가 약 줄게 이거잖아요. 아예 병을 만들지 말지.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앞에 우리의 상황 앞에 우리의 옆에 그러한 원수들을 허용하시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원수를 갚지 말라고요? 뭐 때문에?
여러분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원수를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결론 내리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원수가 그러니까 어떤 존재예요? 나를 복되게 하는 존재. 이제 그 헛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 우리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네, 아주 웃긴 소리죠, 그렇죠? 원수가 나를 복되게 한다. 네. 여러분 부인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니 부인하고 싶죠. 여러분 원수 같은 상황과 원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진리는요 사실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한데요.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진리를 붙드는 자가 결국 진짜를 얻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원수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거나 고통스럽게 하시거나 심지어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복된 존재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원수 갚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너가 복된 존재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 원수가 나를 깎아서 복된 존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이게 진짜 복수잖아요. 그렇죠? 나쁜 놈한테 싸다고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나를 못되게 굴었던 그 원수 앞에서 내가 더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을 때가 진짜 어려운 복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6절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니들이 잘못해서야, 니들이 심판하기 위해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16절,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시작은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광야 생활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마저도, 그 광야의 심판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이 복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바꾸셨다라. 결국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다 뭐예요? 상황의 원수예요. 원수. 눈 뜨면 광야예요. 그 생을 40년을 살아야 돼요. 매일같이 벌어지는 그 원수 같은 상황이 사실 뭐였다고요?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이 진짜 복된 존재가 되게 하는 그 과정, 그 통로로 하나님은요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서 그 광야마저도, 그 심판마저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원수 같은 사울, 또 그 사울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 여러분 그 광야의 원수, 사울의 원수,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 왕으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가요. 사무엘하가 끝나간다는 것은 수요일날 수요 강의, 성경 강의 때 이제 다윗 이야기가 이제 다 끝나가요. 근데 지금 수요 예배를 계속해서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다윗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쭉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윗 이야기의 절정이 어디냐?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어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의 절정이 어디예요? 광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경 따라오신 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의 인생의 절정이 언제냐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절정이 어디 왕궁이 아니에요. 왕의 보좌가 아니었어요. 왕 되고 나서는 그냥 계속 사고만 쳐.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았지만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는 시절이 여러분 광야 시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어요. 가장 깊은 관계를 그렸어요. 가장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아까 우리가 그 광야에서 그가 했던 그 엔기디 광야에서 사울에게 했던 그 행동, 그게 무슨 행동이에요?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그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요, 그냥 결단에 산 게 아니라 그냥 호흡하면서 살아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수많은 아름다운 시편들의 그 고백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 대부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왕의 보좌에서 좋은 필기도구로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쓴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웠던, 너무 역설적인 표현이죠.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고 늘 주님과 동행했고 그분을 기쁘시게 했던 삶, 여러분 그것이 광야였다. 원수와 동행하고 있을 때, 원수가 늘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원수 때문에 그래서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그 원수 때문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보고 복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뭐 돈도 많고 지혜도 있고 뭐,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부와 가장 큰 힘과 여러분 가장 놀라운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없죠. 다윗과 비교도 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다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물질적인 부, 정신적인 어떤 능력, 통치의 능력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이겠네요. 근데 그가 하나 소유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에게는 원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에게 원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는 참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은 사람, 결론적으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교회 어떤 목회자로 섬기기 전에 제가 이제 뭐 여러 팀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제일 부딪히는 게 결국 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신경자매랑도 제가 청년 때 같이 찬양팀 하고 그때 힘들었지. 네. 눈을 되게 아련하게 뜨네요. 네. 승현이 격려하고 막 옆에서 어깨 토닥여주고. 화면에 안 보이는 분들 설명해드려요. 저도 이제 하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관계들이 있었어요. 돌이켜 보면.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편하게 잘할 텐데, 저 사람만 좀 잘하면, 저 사람이 조금만 내 마음에 맞게 좀 이렇게 잘 바꿔주면 진짜 이 사회가 더 잘 될 텐데. 그렇게 막 항상 또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트러블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저한테 이렇게 막 상처가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를 힘들게 하고 저에게 어떤 부담과 상처를 줬던 말을요, 제가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거절하고 싶었던 행동, 말이 뭐였냐면 그게 사실 진짜 나였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안 맞아. 그러니까 하기 싫어. 그래서 하기 싫으니까 덮어놓고 살아. 근데 그 사람은 자꾸 그걸 들춰내. 왜? 그 사람 나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콩깍지가 씌어있는 그거잖아요. 콩깍지가 씌어있는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봅니까? 지극히 주관적으로 보죠.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그게 콩깍지 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원수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나를 되게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이요, 나를 제일 객관적으로 봐주는 사람이에요. 다 막 들춰내. 막 뼈까지 도려내 막.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닫고 마음 닫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요, 그게요, 그 당시의 나였고요, 그리고 나아져야 할 나의 모습이었다. 뭔가 바뀌어야 할 나의 모습이었다. 근데 뭐 나랑, 예를 들면 나랑 좋은 관계 있는 사람, 근데 그 좋은 관계를 나에게 주는 게 유익이 많죠. 그런데 그런 좋은 관계, 아무런 뭐 편한 관계는요, 사실 그런 말을, 그런 어떤 자극을 받을 일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만나서 같이 뭐 공감해주고, 늘 공감해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죠. 왜? 공감해주니까.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 관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 모난 모습은 여전하다.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들었던 말들, 내가 막 거절하고 내가 막 튕겨냈던 그런 말들, 행동들이요, 사실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제가 더 성장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 계속 있어야 되니까, 계속 사역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춰줘야 되니까, 리더니까 앞에서 찬양 기도를 해야 되니까, 뭐 어떤 사역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였어요. 돌이켜보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감정이 상한다고 그러한 사람의 말들과 행동들을요, 그저 그냥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복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왜? 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는 1도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존재의 변화가 있겠어요? 나 자신의 한계와 나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고 싶잖아요. 되고 싶다는 건 아직 그 모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양이 아니라는 거는 내가 지금 뭐라도 조금씩 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요, 여전히 변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공감만 원하는 거예요. 이 상황의 유지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지 않은 걸 원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늘 그 모양 그 꼴은 안 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대신 하셨어요. 늘 그 모양, 네, 그 꼴이에요. 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원수 허락하시다고요? 그 꼴을 변화시키기. 그 요지부동하고요, 그 인간의 완악함 있잖아요.
스스로 보좌에 올라가서 다 바꾸려 하지 그 스스로는 바꾸지 않으려 하는, 절대 안 바꿉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그러니까 원수를 통해서 상황과 사람의 원수,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버리는, 원수가 그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나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버리는,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버리는, 마치 코로나가 우리의 인간의 그 근본적 이기심과 욕심의 그 삶들을, 지난 삶들을 다 드러내버렸듯이, 우리가 그거 아는 척하지만 다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살았잖아요. 그걸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이게 원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원수를 직면하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꼴을 바꿔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을 구하고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게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정신병 초기 증세라는 거예요. 다른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을 하나도 바꾸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나 상황의 원수를 마주하면요, 에이씨 똥 밟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뭔가 나한테 중요한 기회가 왔고,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기회 도전이 왔구나.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바꿔버리셔야 돼요. 즉 원수를 바라보는 내 눈, 내 시선, 내 시각을, 내 판단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원수 나를 복되게 하다. 그렇게 그 원수 앞에서 고통스럽지만 힘겹지만 나를 그렇게 바꿔나갈 때, 1도라도 옮겨갈 때, 조금이라도 깎아갈 때, 어느 순간 내가 그러한 복된 존재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채워가지고 솔로몬처럼 뭔가를 얻음으로써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내가 그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라는 이 시절의 이 위기를, 그러니까 이 원수를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해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못 살게 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뭘 못해 먹게 하는 존재들, 이 상황이 아니라, 뭔가 내가 정말 복된 존재가 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다. 모두가 다 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모두가 다 복되게 존재가 되지는 않아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저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순간순간요 낙심이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나누다가 교회 못 모인 지 2달이 됐어요. 이게 순간 생각하면요, 제가 진짜 낙심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야, 내년에 교회 하겠나? 순간순간 이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뭐 또 오늘 이제 뭐 또 발표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이 방역 단계의 어떤 그 교회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올 텐데 아마 크게 뭐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 그런 상황들이 주어져 버리잖아요, 우리한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낙심이 돼요. 저도 순간순간. 근데 자주 말씀드렸죠.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막 낙심에 들면요, 계속해서 다시 밀어내요. 저는.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야.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야. 뭔가 놀라운 기회가 될 거야.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야. 인간이 주인인 줄 알았던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시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지키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거야.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바꾸십시오. 원수를 바라보는 눈, 시각을 바꾸세요. 거기서부터 복은 시작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미 여전히 이미 있죠. 사울과 같이 나를 못 살게 그러고 또 광야처럼 나를 힘겹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원수를 진짜 이기려면, 그 원수를 진짜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복수가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게 진짜 복수예요. 거 봐라 코로나야. 내가 이 시절을 통과하니까 내가 이런 존재가 됐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게 어떤 사람이면 대놓고 하지 마요. 봐라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 존재로 선포하는 거예요. 존재.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진짜 이게 통쾌한 거 아닙니까? 봐라.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복된 존재가 됐다. 너는 나를 죽이려 했지. 너는 나를 끌어내리려 했지. 봐라 하나님이 나를 원수인 너를 통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눈을 바꾸세요. 원수를 보는 눈을 바꾸세요. 왼수를 보는 눈을 바꾸세요. 광야를 보는 눈을 바꾸세요. 아, 너가 나를 복되게 하겠구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실까요? 오늘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저 아까 이 찬양 부르는데 오늘 그 설교랑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했으니까 설교랑 이렇게 좀 제 스스로 이렇게 연결해서 부르게 되더라고요. 이 소망의 언덕이 어디냐면요, 왼수가 드글드글한데 시선을 바꾼 거죠. 이 지옥에서가 아니라 이 소망의 땅에서 시선이 바뀌니까 진짜 뭐 소망의 땅 뭐 새순이 파릇파릇 피고 소망스 여기 소망의 땅이야. 누가 못해?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원수들이 드글드글한데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여기가 소망의 땅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땅이지만, 내가 너무나 무기력한 이 땅이지만 주님 여기가 거룩한 땅이고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땅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의 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힘 아닙니까? 같이 오직 주의 사랑이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시죠.
주께 경배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또 다른 시선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들어 메고 계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이 안경 저 안경 갖다 껴도 여러분 안 바뀝니다. 우리 내면의 그 중심이 바뀌어야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눈을 보기, 그 눈을 얻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그 마음을 품고, 그래서 특별히 더 사람과 상황의 원수를 바라보는 내 눈을, 내 시선을 바꾸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내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사람의 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흔드는, 뒤바꾸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위로를 뛰어넘는 하늘이 주시는 위로와 하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원수를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똑같이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똑같이 평범하게 사는 삶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고통스럽고 모두가 힘든 이때에 이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한계를 직면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할까? 즉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야, 코로나 빨리 끝나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과연 하나님 이걸 원하실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바뀌기를 갈망하고 계시진 않을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이 원수와 같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원수와 같은 이 상황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로서, 통로로서 주셨음을, 도구로서 주셨음을 우리가 진정 깨닫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절을 나중에 기억할 때 정말 이 시절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고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시절이었다. 너무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해였다, 시절이었다로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원수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십시오. 원수를 해석하는 그 해석들,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 참으로 복된 존재로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날마다 눈을 돌리게 하시고 광야에서 눈을 들어 광야에 기쁨을 주시고 광야에서 소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원수와 같은 관계들, 원수와 같은 상황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과 생각의 아픔 또한 다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그 모든 짐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멍에만을 매며 기쁨과 감사함과 소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 중학생 아이들 주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저 아이들의 삶을 사는 동안 원수 같은 관계들, 상황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존재로서 통쾌하게 원수를 갚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 없죠. 대면 예배가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뭐 예배도 예배인데 빨리 좀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은 마음이시죠? 네. 예배는 뭐 또 우리가 상황에 따라 잘 드릴 거라 믿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단 믿음과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 신앙의 수준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또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가 제가 믿는데 우리가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약한 거를 밥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뭐 제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 집사람들이 맛있게 해주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밥, 그 밥을 빨리 먹고 싶어서 빨리 저는 대면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 북적북적한 거 보고 싶고, 또 막 중간중간 예배에 난입해서 소리 지르는 것도 좀 듣고 싶고. 사실 저도 그럴 때마다 솔직히 저도 이게 멘붕이 살짝 오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잠깐 잃으면 설교의 핀트를 잃어버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리워요. 그런 것들이 그립고. 그래서 빨리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하실 때 그 목적을 좀 잘 기입해 주시고요. 이 성함이랑 잘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우리 한은실 자매 다음 주 오랜만에 한번 오프라인 가죠. 네? 저기 다음 주에도 나오셔서 오늘 나오셨는데 오랜만에 우리 좀 제가 안 하고 대독 안 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 없고요. 뭐 혹시 뭐 중요한 뭐 제가 빠뜨린 게 혹시 있나요? 없죠. 네, 그러면 제가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앞에 두고 또 기도하려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삶에 또 원수 중에 원수가 왼수가 돈입니다. 돈. 주님, 이 돈 때문에 사실 관계도 힘들고 또 상황도 어렵습니다. 이 돈이 참 왼수 중에 왼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예물을 드린다는 이 고백 안에 이 왼수 같은 돈, 이 돈에 대한 이 원수를 갚는 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특별히 더 기억해 주시고 과부의 두 렙돈처럼 하나님께서 단지 액수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주시되 풍성하고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원수 같은 관계, 원수 같은 상황 앞에서 오히려 그 원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버림으로써 참으로 복된 존재,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